지난 한 달 동안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처음에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무도 보살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들, 남편도 아들도 떠나가서 홀로 남은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또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어머니를 붙잡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헤세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기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룻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 확률은 그야말로 제로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돈도 없고 가난한 여인에다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룻의 인생은 베들레헴 역사상 가장 복받던 여인이 되었다.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룻기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남편도 죽고 장성한 아들들도 죽고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서 마지막에 와 보니까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끊어졌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무너졌던 것이 오늘 결론 4장에 오면 다시 회복되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태가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하고 죽고 하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더해지니까 살아나고 일어서고 이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한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야구의 매력에 빠진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에 프로야구라고 하는 게 생겨서 첫 개막식을 하는 걸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때 제가 응원하던 팀이
MBC 청룡이었어요. MBC 청룡이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LG가 됐나 두산이 됐나 지금 나눠졌지만 그때는 서울팀이 MBC 청룡이었는데 그때 9회 말에 지고 있던 MBC 청룡에 이종도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나와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경기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야, 이렇게 역전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9회 말에 가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실 되어 있는 일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정말 코너로 몰아가고 계시는데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이제야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서울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의 지금 막막한 그 사태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누가 이끌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몰려왔어요. 룻을 축하해 줍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이는 이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 누가? 이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니까 룻의 가문이, 보아스의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이 아기는 아비멜렉의 가문도 이어받고요, 보아스의 가문도 이어받습니다. 끊겼던 가문, 이제 끝났던 인생이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 아기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회복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오시고 이 아기가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이 아기가 오시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아기를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인생이, 그 사태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세리장이었고 돈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네 주민들로부터 날마다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톨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전에는 돈밖에 없어서 돈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모으려고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 돈의 노예로 살던 그의 인생이 이제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역전이에요. 진흥문화 대표의 박경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꽃제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달력을 저희 교회에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진흥의 달력을 쓰고 또 주보도 진흥 걸 쓰고 있는데 이 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충남 서산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아이를 출생신고도 잘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간증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쪽 눈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 부끄러움과 수치심,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16살까지 호적에도 없는 아이로 성장했으니까요. 집에서 제게 큰 관심과 기대를 두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저의 존재를 알아줬겠습니까? 저는 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아버지로부터 주제 넘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라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부모조차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시골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의 날 돈 라이스 목사님 하기 선교사로부터 은혜를 입고 동네 앞 개울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이 청년, 박경진 청년은 교회에서 교학교 교사로 속장으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합니다. 좀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자괴감, 우울함, 또 그늘진 거, 어둠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해요. 자, 장로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리라 결단하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지니까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남의 사무실 한 칸을 빌려서 시작한 사업이 달력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하나 잘 사업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예술의 출판에 그렇게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 가운데 화재도 나고 어려움도 나고 부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하나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그 인생 전체를 역전시킵니다. 2010년 그는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지금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도 옵니다. 어디 학생들 중에 학자금이 필요하여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억씩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그렇게 장학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겨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비전을 품게 되니까 넉넉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호학들을 양성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요,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태에 개입하시면 그 사태가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는 루시난 아이를 품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품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겠다. 또 사실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이때 특이하게 이 아이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어줘요.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유지나 어른이 와서 짓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몰려가지고 아유 축하해요 하면서 이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뭐냐?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나오미 할머니를 잘 섬길 거예요. 룻 어머니를 잘 섬길 거예요. 보아스 아버지를 잘 섬길 거예요. 이 가문을 엘리멜렉 가문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정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여인 룻은요, 세상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스라엘 왕이 온 세상에 왕의 왕이 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시대에 룻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내가 손해가 따르고 장애가 있고 고난이 좀 있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나한테 손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붙조차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룻은 하늘의 복, 이 땅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 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룻기의 결론은요, 특이하게 족보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대부분 다 제일 앞에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도 1장에 나오고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창세기는 5장부터 나오지만 어쨌든 앞부분에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에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특이하게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족보로 맺습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다윗이 남이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의 족보를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고 높은 조상을 베레스라고 짓고 있어요. 보통 성경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룻기에 이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한다. 그 베레스가 뭐냐? 누구냐? 도대체? 창세기를 보면은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마치죠. 37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 그런데 중간에 툭 엉뚱한 이야기가 한 장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게 38장에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이방에 살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동네 이방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다말이에요. 자, 엘이 그런데 다말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일찍 죽으니까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 물러줘야 되잖아요. 누가? 둘째 아들이 해야 되는 거지. 둘째 아들 오난이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준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시죠. 아들 3명 중에 2아들이 죽어버렸어. 깜짝 놀란 유다가 이러다가 우리 가문이 끊어지겠다 싶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다말은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식 낳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이 방해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말이 어느 날 친정에 있는데 친정 가까이에 시아버지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위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날 밤에 징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놓죠. 담보물로. 그리고 석 달 후에 유다가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화가 치밀어서 당장 이 며느리를 잡아 죽이겠다 하고 불렀는데 증표를 딱 내놓는데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구나. 유다 가문을 이을 아이구나.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의 후손이다,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좀 낯뜨겁고 입에 담기도 설교할 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성경에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룻기에서 마지막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 베레스 이야기를 꺼내느냐? 왜 베레스입니까? 룻기의 룻도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도 누굽니까? 이방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목요일 날이죠.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가 차서 덜썩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들여서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아서 살고 있더라. 그것도 고관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에스더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고 며느리고 손주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너는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 같이 살 수 없어. 아내를, 자식들을 내쫓을 만큼 그렇게 큰 죄로 생각이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베레스, 이 하나님의 자녀 룻과 이 다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왕의 가문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역전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물론 돈 없고 힘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역전의 사건입니다. 병들고 지친 몸이 태어나면서도 장애가 다 하나님께서 만져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입니다. 아무 소망 없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전의 사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죄짓다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는 구원받는 저 십자가의 역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역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끊을 수가 없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룻기를 마감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이 잠깐 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 역전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난주 연합성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멈추면은 동굴이 되고 뚫리면 터널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동굴을 뚫어서 터널이 되는 역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의 주인공, 역전의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그 사태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앞으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하게 만들고 앞이 보이지만 않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사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는 역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여 이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앞에서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저를 누르고 있고 사람들의 손길이 여러 가지 소리 들려오는 것은 우리를 다 불리한 소리밖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상황에 누르지 않고 환경에 누르지 않고 사람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역전의 용사들 나를 믿습니다. 주여 이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주 동안 눕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주인공, 하나님의 헤세드의 간증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남은 자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받는 은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헤세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믿음으로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